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경 강연의 3일째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아 모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해주시고, 항상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서 지켜주시겠을 간절히 의탁합니다.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밤새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과거 역사에 살면서 뭐 어려울 때가 많고 뭐 이런 국난 같은 걸 당할 때가 많고 또 가난할 때가 많아가지고 밤새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항상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의미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또 만나면 이런 인사도 자주 했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굶을 때가 많아가지고 밥을 잘 드셨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평안하시고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잘 지내시라고 이런 의미로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인사말에 항상 평화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서로의 정말 그 평안함을 구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인사는 샬롬입니다. 여러분들 샬롬 인사 들어보셨습니까? 샬롬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에게 인사를 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샬롬. 뜻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왜 그들은 계속 평화란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한 70년 전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그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던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어느 곳에서도 안정되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민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인사를 할 때 평안하시냐고, 우리 안녕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좀 어려운 역사,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런 유대민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할 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데 왜 저 중동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들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배워야 되느냐?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해가지고
그 밑에 작게 써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택된 민족. 사실 제가 여기서 첫날, 둘째 날, 오늘 셋째 날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민입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다. 나의 종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인 줄 알게 하려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증거하는 민족이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오란데 없이 파수대 들고 다니면서 다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는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이단 종파인데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를 가면 조교들이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묻습니다. 여호와 증인 있으면 나와. 왜 그럴까요? 총을 안 쏴요. 군사훈련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들은 감옥을 갑니다. 근데 자랑스럽게 가요. 자, 근데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진짜 여호와 증인은 누구냐? 여기 있잖아요. 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43장을 펴고 계시잖아요. 1절 한번 봐봅시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여기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입니다. 결코 대한민국에 있는 그 파스텔 들고 다니는 여호와 증인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단은 보면 이름을 참 멋있게 잘 짓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여호와 증인, 그다음에 뭐 신천지 막 이렇게 아주 멋있게 짓거든요. 뭐 하나님 증인회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가짜는요 멋있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좀 보려고 그랬더니 뒤에가 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보면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강대하고 많은 숫자가 있는 민족이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미약하고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뛰어난 일을 하면 도대체 저들 뒤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적은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날 말씀드렸던 성경을 기록했던 약 40명 정도의 기자들이 대부분 유태인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어느 민족으로 오셨을까요? 유대 민족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인데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도 기록하고 메시아 예수님도 오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알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민족한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참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부 다 좋아하는 겁니다. 자, 뭘 좋아하냐면 이겁니다. 빨간색 뭘로 돼 있죠? 재물 얻는 능. 이게 뭐예요? 돈 버는 거죠. 돈 잘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잘 벌고 싶으시죠? 나는 돈하고 상관없어 이러면 손 들어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람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거는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신명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 같은 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뭘 줬다?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심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BC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란 사람이 기록한 신명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건 엄청난 선물이죠. 돈 잘 버는 능. 네가 능력이 좋아서, 네가 똑똑해서 돈 잘 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28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모든 일에 복을 줄 건데 뭐라고 됐습니까? 네가 많은 민족에게 뭐라고요?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 돈 꿔주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돈 꾸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꿔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돈을 꿔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풍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참 좋은 이런 그 선물인데 이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 돈을 잘 버는 능력, 이런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줬다.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을 싹쓸이한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9,500개, 수자금 20조 몰렸다. 자, 우리나라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려고 피 터지게 공부합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의대 사태. 좀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렇게 의대 가려고 노력 안 했어요. 공대 가도 충분히 살았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회 문제 이야기를 말한 게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제일 되고 싶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물론 의사나 변호사 인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지만 그들은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뭐냐면 빅테크 기업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해서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그런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 있죠. 대부분 유태인들이 만들었거나 유태인들이 경영하거나 유태인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뭐하고 있다? 싹쓸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드는 기업인데 이거 뭐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개, 20개를 만든 그중 한두 개가 대박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계속해서 트라이 해볼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도와줘요, 유대인들은. 어쨌든
돈을 잘 버는 능력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빨간 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 키우고 있는 집에 가면 한 권쯤은 반드시 있어요. 유대인 청재교육법. 이런 책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천재로 만들 수 있지? 우리 부모님들 다 천재 좋아하시죠? 유치원 때는 무슨 우유 먹인다고요? 아인슈타인. 좀 큰 다음에는 서울우유. 조금 큰 다음에는 연세우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점점 내려가요. 그리고 고3 때 되면요, 이거 매일 우유도 먹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고2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히 꿈이 큽니다. 물론 고3 때 이어가지고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고3 때 수능 봤을 때 이제 그 꿈이 다 깨집니다. 아마 다 현실이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대학이. 자, 아무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유대인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머리 좋다. 이것이 떠오르죠. 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꼬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내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 모든 분야, 거의 모든 분야의 탑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과학계라든지 공학계에서 논문 하나로 제대로 내려면요, 유대인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돈 잘 버는, 예를 들어서 무슨 아무튼 회사들, 투자회사 이런 건 당연하고요. 어쨌든 보면 참 유대인들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리가 좋고 뛰어난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 번째로 주셨는데, 이게 조선일보에서 났던 이제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AI 혁명. 요즘 이제 AI 혁명이 난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투자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로봇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AI 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특별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여기 4명의 사진만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죠.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컴퓨터를 처음 만든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폴 노이만. 옛날에 노이만 컴퓨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언젠가는 추월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삼성 AI 포럼의 공동의장, 우리 삼성전자의 AI 교수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요즘 아주 핫한 챗 GPT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라고요? 유대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E.T.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참 후에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세계적인 이 스필버그 감독, 이 감독이 어렸을 때는 참 좀 사람들한테 놀림 많이 당하고 약한 존재였대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그 어린 아이들의, 유태인 엄마들은 대부분 그런다고 해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계속 그렇게 용기를 줬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감독이 됐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라스베가스라는 곳인데 못 가봤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땡겨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아직 없었는데 여기는 사막이었대요. 어쨌든 그 라스베가스를 엄청난 도시로 만드는 데는 유대인 3명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되지만, 민족이지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민족, 가장 약한 민족, 가장 한마디로 아무튼 제일 비참한 민족인데 그들이 이제 회복하고 힘을 가질 때는요,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유대인들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조금 했다가 엄청 박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내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하겠지만 앞으로 유대인과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러면서 강대한 나라, 강대한 민족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별한 민족인데 그 민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이제 12아들이 있을 때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저기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이집트로 전부 다 이렇게 이민을 오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을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0년 사는 동안에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이라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 지난 동안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고려 거란 전쟁을 잘 봤는데 고려 시대에 있다가 왕씨가 지배하던 세상에 있다가 갑자기 이성계가 위화도에 근해서 이성계가 이제 정권을 잡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죠. 자, 그러면 왕씨 아래서 대접 잘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을까요? 전부 다 도망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왕제를 숨기기 위해서 갓을 세워서 전시가 되고 양쪽으로 붙여서 전시가 되고 뭐 점 하나 붙여서 옥시가 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왕씨란 성을 갖고 있으면 죽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이집트에 보면은 수많은 왕조가 있습니다. 왕조. 우리가 뭐 신라에서 다음에 후삼국이 되고 그 다음에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고 대한민국 건강처럼 이집트라는 땅에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때 요셉에게 와서 대접 잘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면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왜 애굽이냐면 이집트란 나라를 한자로 부르는 게 애굽이에요. 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부르냐고 저한테 계속 따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이탈리아를 한자로 이태리라 그러죠. 프랑스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불란서라고 합니다. 스페인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서바나라고 그러죠. 도이칠란드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독일이라고 그래요. USA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라고 그러죠. 이집트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애굽이라고 불러요. 그건 따지는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이집트를 한자로 애굽이라고 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입니다. 피라미드도 한자로는 금자탑이라 그래요. 예? 아무튼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이 있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이런 약속을 해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육신적인 복과 육신적인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서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지금도 저하고 같이 보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자, 제가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자, 앞에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약속하시기를 조건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는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 그런 사이와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사이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저희를 이제 저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이 임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 신해상 언약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육신적인 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한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네가 어디 가서 일하든지 복 받는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직장에 가서 일해도 아무튼 잘 된다.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 네 자식 잘 된다. 네 토지 소산, 네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이거는 재산이거든요. 네가 땅 사도 오르고 주식 사도 오르고 집 사도 오른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네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거라고요?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세 가지 약속을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신 거지만 똑같은 약속이지만 이거는 약간의 뭐가 있냐면 조건이 들어있어요. 네가 뭐 하면? 순종하면. 자, 그래서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초창기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순종했어요. 특별히 누구 때 순종을 했냐면 다윗 왕 아시죠? 지금 3000년 전에 우리 킹 데이비드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섬겼던 다윗 왕이 다스리던 40년간입니다. 지금 3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 이것도 볼게요. 자,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시는 그릇이 전부 다 뭐다고요? 금덩어리, 금이요, 금. 그리고 전부 다 그릇이 정금이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 돈이 제일 많다는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 왔다 갔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호텔에서 그릇을 샀는데 1억 원어치를 샀대요. 그리고 그거 그대로 남겨놓고 갔대요. 그러니까 뭐 호텔 전체를 완전히 그냥 전부 다 그 예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쓰는 그릇 전부 다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 쓰고 다 놔두고 갔대요. 근데 금그릇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빈살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무슨 그릇 갖고 먹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내 생각에 설마 이 정도까지 되겠어요?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왕 때 뭐 3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것들을 실어 왔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원 열왕보다 크고, 그 다음에 뭐 금그릇 한마디로 말해서 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엄청난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복을 얻을 때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봤던 신명기 28장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28장 펴고 계시죠?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2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2절부터 보면 14절까지 쭉 순종했을 때 복 받는 것이 나와 있고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 네게 임하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앞에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역시 육신적인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한다고 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저주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 저주받는다. 나가서 일하는 거 잘 안 된다. 네 광주라 떡받는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다. 네 집에 먹을 거 다 떨어진다. 네 몸에 소생이 저주받는다. 네 자식 뭐 안 된다. 네 토지 소산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받는다. 집사도 떨어지고 땅사도 떨어지고 주식사도 폭락한다. 이 뜻이에요.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 반대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다윗왕과 솔로몬 당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그런 큰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늙음하게 조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상숭배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래 목축하던 민족입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뭐 옮겨 다니지도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농사 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사를 지을지도 모르고요. 집도 전부 다 텐트였습니다. 옮겨 다니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그리고 집도 좋은 집에 살아요. 농사법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고기 먹고 우유 먹고 그러다가 땅에서 나는 소산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 보니까 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고.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신이야. 돈신. 무슨 신? 머니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즉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요, 요즘 말로 하면 돈신이고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옛날 농사 짓는 데는 애를 많이 낳는 것이 부자잖아요. 그래야 일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겨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꾸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뭐라고요?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에게는 반항심이란 게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반항심하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하나님한테 반항심을 가지고 있으면 네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한다 그러거든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잘못된 죄에서 돌이키라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돌로 쳐서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주변의 국가들을 강대하게 만드셔서, 자,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 특히 다윗 시대는요,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해서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아까 솔로몬에 보면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우와.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주변 국가들이 혼인동맹을 해서 딸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우리 좀 잘 봐달라고. 그랬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범죄하니까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점점 강대해져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강대한 나라였고 주변 국가들이 꼼짝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주변 국가들이 강대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고통받죠.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BC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주권을 빼앗고 말을 안 들으니까 20년 후에 다시 왔어요. 586년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데 606년부터 계산해가지고 70년 후인 53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귀환을 합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많이 반성했어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권을 갖지 못하고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현재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그리고 이란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매를 맞고 또 회복하고를 반복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신을 끝까지 차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 본성에서 나온 죄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자, 그러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3년간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까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자기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스라엘 민족이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 얻게 합니다.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 됐습니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음에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여기
요한복음 6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뭘 삼으려고 했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었는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주권을 처음 뺏긴 것은 BC 606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헬라의,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지배를 받았는데 물론 중간에 잠깐 독립한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DR BC 사이니까 예수님이 한 30살, 그러니까 AD 30년경이라고 합시다. 30년경에는 벌써 6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육신적으로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독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을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영혼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금을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아가지고 육신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뒤에 봐보세요. 63절입니다. 63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한테 배고프니까 밥 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그것만 좋아요. 아이, 영혼 같은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나 천국 가는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자식 잘 되고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고요. 돈 많이 벌고요. 이것만 해주세요. 현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교회뿐만 아니라 부처 앞에 가서도 똑같이 빌고, 무슨 신 앞에 가서 똑같이 빌어요. 신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66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려까? 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요, 한마디로 인기 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눈먼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막 이적이 일어나니까, 아,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저 사람이다. 요즘은 지지율 그냥 한 90%, 아니 지지율 99% 찍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막 왔는데 예수님은 앉아가지고 왕된 생각 안 하고 계속 천국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혹시 교회에 와가지고 복 받으려고 왔는데 앞에 있는 목사가 계속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아이,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런 분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육신의 복도 주십니다. 분명히 주셔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듣다가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 위에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자, 그 사람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 신부님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말만 해요. 저도 설교할 때 제일 찔리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지 않을까 봐 사람들한테 여러 법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헌금 바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뭐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예수님이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한테, 신부님들한테 가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또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 사람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들, 목사님들 지나가면요, 제가 세상에서는 목사라고 별로 대접 못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다 인사하고 대접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똑같아요. 딱 어디 가면요, 항상 상자에 올라가요.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이게 점점 좋아해서 거드름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화에 쓰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좀 크게 봅시다. 자, 화에 쓰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딱. 자,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뭐 하라고 세상에 있어요? 사람들을 천국 보내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분들이 천국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하고 해서 사람들을 좋은 곳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문에 딱 지키고 서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요즘에 목사님 신부들한테 와가지고 그들의 외식하는, 겉으로 꾸미는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목사라면, 제대로 된 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잘 가르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진짜일까요, 가질까요? 쥐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종을, 감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할 때는 그렇게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 데모를 일으켜요. 데모 주동꾼들이 누가 된 거냐면 그 당시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자고 데모한 그 데모 주동꾼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신부님들이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것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데 빌라도가 아무 효임도 없이 도리어 밀라인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 손을 쥐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너희는 무지하니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총독이요, 막 사람들이 이 앞에 그림으로 그려놨지만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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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한테 끌고 가가지고 저놈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보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죽일 죄가 없다고. 근데 당신이 만약에 저 사람을 살려주면 저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가이사, 황제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빌라도가 손 딱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니들이 당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치책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요. 그 당시에 최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고 예수 풀어줄까 바라바 풀어줄까 한 명을 풀어주는 6월절이면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설마 바라바 풀어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선동을 받아서, 아까 말한 선동하는 사람 누굽니까? 원래 항상 보면 데모할 때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 그냥 따라와요. 선동하는 사람 몇 사람 앞에 있죠. 지금도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히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피를, 예수님의 무지한 피를 자, 우리가 다 받을게. 그리고 우리 자손이 받을게. 그런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의 피값을 반드시 찾으셔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우리한테 돌리시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르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죄를 지으시려면 조금 지으세요. 특히 말.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요, 싸울 때도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싸울 때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넘은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는데 심판날에 이게 대 신문 받는데 뭘로? 네 말로. 네 말로 정죄받을 것이다. 네 말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한테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먼저 우리와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살아있을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1900년간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군대를 가면 신병훈련소에서 반드시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마사다. 좀 세게 말해서 마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영어니까 자, 마사다. 자, 마사다라는 곳인데 여기는 사해변에 있는 높은 요새예요. 원래는 헤롯이라고 왕이 여름궁전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비축해 놨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왜 찾아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AD 66년경에 65년경에 로마가 그 유대인들이 계속 데모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한테,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 아시죠? 네로 왕제. 베스파시안한테 가서 정보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베스파시안 황제는,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그 장군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네로가 살려뒀습니다. 네로는요, 자기 정적들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베스파시안을 왜 살려놨냐면 좀 신분 자체가 고귀하지 않고 좀 이렇게 천했어요. 그래서 제 정도는 아마 나한테 반영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려놨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스파시안이 가서 전쟁을 하는 도중에 네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때 바로 직전에 포르라는 사람을 잡는데, 이 사람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청년인데, 유대 청년이 베스파시아누스를 보고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요. 베스파시안이요, 깜짝 놀랍니다. 말하지 마. 왜? 쉽게 말하면 요즘 예를 들어 북한에 가서 당신이 수령이 될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가 안 놔두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파시안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황제가 죽었어요. 네로가 죽고 한 2년 동안 혼란이 있습니다. 몇 명의 황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언대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어요. 자기를 황제가 된다라고 말한 사람을 우대하겠죠.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길자빌 해서 자기 아들 타이터스에게 68년 자기가 정벌 못한 예루살렘을 정벌하라고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정벌한 타이터스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둘러싸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디속죄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었는데 110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둘러싸버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고사작전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이 거기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 죽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타이터스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들어가 보니까 아주 비참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것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예언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받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어버릴 것이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고 너희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자, 타이터스가 들어가 보니까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를 먹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는 거예요. 자, 그걸 누가 기록했느냐? 플라비우스 요세프라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아까 포로로 잡혀서 그 베스파시안한테 황제가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유대전장사라고 하는 책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기록해놔요. 자, 이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9,600명 정도, 9,600, 한 950, 900, 아무튼 96, 뭐 002인가 0인가 아무튼 그 정도, 960인가 헷갈립니다. 아무튼 이 정도 사람이 아까 말한 이 마사다에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항전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로마 군들이 여기를 전부 다 토성으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번에는 자결을 했어요. 10명을 뽑아 가지고, 아니 먼저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을 다 죽여요. 왜? 로마군에 죽을 수 없다. 그리고 5명을 뽑아 가지고 나머지를 죽여요. 나머지 한 사람이 죽여요. 나머지는 자기가 죽어요. 로마군이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곳에 즉 AD 70년에 로마가 들어왔던 그 역사 현장이 이곳이고, 그리고 약 9만 명 정도의 사람을 잡아가지고 포로 잡아서 로마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냐? 예, 이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반드시 보는 게 있죠. 뭐예요? 콜로세움입니다. 베스파시안 황제가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9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만든 거예요. 콜로세움.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 로마 가본 사람 치고 콜로세움 안 가본 사람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마사다는요. 자, 960명이네요. 960명이 자결을 한 거한
비극의 요새. 여기에서 올라가서 비극적으로, 그러니까 유대 민족 110만 명이 한꺼번에 학살을 당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학살을 당하고 9만 명은 끌려가서 로마에 가서 저기 콜로세움을 세우고, 그 콜로세움을 세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저기 이게 이제 어디 갔어? 이게 이제 그 타이터스 개선문이거든요. 로마에 있습니다. 타이터스 개선문. 그래서 이 타이터스 개선문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 이게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성전에 쓰는 촛대예요, 촛대. 예. 그래서 딴 데 가지 말고 이걸 보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여기는 한쪽에 있어가지고 접니다. 그래서 그 AD 70년에 그 피를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 자손에게, 아까 우리와한테는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960명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죽고 9만 명이 끌려가서 콜로세움을 세우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흔적이 지금 남아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팔레스타인에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유대 역사를 보면 순환의 역사,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서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135년 하드리아스 황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4군 전쟁 중에는 유대인들이 대거 학살당했고요. 왜?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만 안 죽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규정이 뭐라고 하냐면 손을 씻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요, 더러워가지고 손 안 씻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은 전부 이게 즉사병이 쥐 때문에 생긴 건데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전부 다 병금 걸려 죽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손 씻고 먹으니까, 우리 요즘 왜 손 씻고 먹는지 알잖아요. 코로나 겪어봐서. 그 유대인들이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유대인들이 우리 먹는 데다가 독약에 탔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어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부터 45년까지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신병이 되면 마사다라는 곳을 간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 차 대전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에요. 자,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자, 야드는 히브리어로 기억을 뜻하고 바셈은 이름입니다. 잊지 말자 그날의 치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용서한다고 해요. 근데 안 잊어버린다 그래요. 용서는 하는데 안 잊는데.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요,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매는 보면 안 잊어버려요. 30년이 지났는데도. 희한해요.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아무튼 나와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아무튼 안 잊어버린대요. 이 기혼자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홀로코스트 기념관인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다른 프로에서 제가 했는데,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죠.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전부 다 군대 갑니다. 남자는 3년, 여자는 1년 반인가 1년인가 가요. 우리나라로 그러면 좋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자, 아무튼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안에는 그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프로에서 캡처를 한 건데, 여기를 그대로 갔습니다. 이 안에는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학살당했는지가 다 우리가 지금 전도집회에서 봤던 것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달고 다녔던 다이세벨을 달고 다니면서 유대인 표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진 차별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체를 태우는 소각로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기억이 나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이거는 제가 찍은 거고, 이거는 어디서 복사한 거고, 이건 TV 프로에 나온 건데, 여기 오바마도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기억의 방이에요. 2차 대전 당시에 이 사진들은 전부 다 2차 대전 당시에 죽은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요. 2차 대전 때 죽은 600만 명의 아는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부릅니다. 계속 불러요. 듣고 있으면 무슨 장송국 같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톰, 뭐 애니, 좀 있다가 뭐 제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오싹해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올라올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군인들을 신명훈련소에서, 저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국적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오고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에 와서 군복무를 해요. 신병훈련소에서 저 마사다라는 곳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아드바셈이라는 곳을 데려가면 그들은요, 어떨 것 같아요? 두 손을 파르르 떨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했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곳을 나올 때, 자, 이건 이제 그 야드바셈 이제 나오는 곳인데, 신들리스 같은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줬던 사람을 그 하는 그런 거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뼈, 사람들이 죽어서 있던 뼈를 형상화한 것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6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겨진 바입니다. 이게 이제 야드바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600만이 뭘 의미합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정말 이게 너무나 비참한 역사인데 왜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가장 큰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 강도하고 예수님을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살인 강도 바라바와 생명의 주를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던 종교 지도자 뒤에 하나님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마귀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마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건 마귀잖아요. 그들의 선동을 받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선택을 하고 생명의 주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이 있어요, 지금. 어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악한 마귀, 거짓말쟁이 마귀가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바보야. 이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해 버렸다고요?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오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에스겔 36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때가 되면 그 징조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지금부터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사시고 종생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앞에 동편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기 위한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실까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점점 잎사귀가 연해지고 꽃이 피면 열매가 열리면 인자가 올 때가 가깝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세상 끝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될 것이다. 이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가장 큰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다? 회복되는 거다. 자, 과거에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잘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또 조상들과 했던 약속에 의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요, 더 이상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라 회복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자, 1절부터인데 여기를 보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자, 아까 모세는 3500년 전이라 그랬죠. 에스겔은요, BC 600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셨는데 뼈가 아주 힘이 많고 말랐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것과 같아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남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찍은 건데, 여기서 더 시간이 가면 뼈가 남겠죠. 자, 뼈가 아주 힘이 많았는데 그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한테 이 뼈들이 살겠냐?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한번 명령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붙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더라. 또 내가 보니 이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생기에 네가 그의 명대로 되어라 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사람이 죽어서 뼈가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그냥 돼서 이게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성경에 있고 끝이면은요, 이걸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근데 10절인데 그 11절부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는 분은 성경책 보세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자, 여러분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 그때 우리나라도 해방을 했죠. 2차 대전이 끝나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 동족들이 아무 힘없이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일하다가 죽어가고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없는 민족, 그래서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자, 2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뭘 열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성경책 보세요.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누군지 알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토가 뭡니까? 옛날 조상들이 살던 옛날 땅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뭐라는 거예요? 이룬 줄을 알 것이다.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마른 뼈처럼 말라서 비틀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 세상에서 가장 찢기와 먼지처럼 여겨지던 그런 민족이 무덤을 열고 살아서 다시 너희 고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키르기스탄을 갔을 때 고려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한국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절절하게. 그리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요. 그때 키르기스탄에 주몽이란 드라마가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한국 가면 송일국 만나게 해주래요, 저한테.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 나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만 오면 다 만나는 줄 알아요. 한혜진, 그 기성용 부인, 기성용 선수 부인, 거기도 만나게 해주래. 나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한국을. 할아버지 땅이죠. 할아버지 땅. 할아버지 할머니의 땅. 근데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못 왔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겠다고 26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1948년 5월 14일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권을 뺏긴 지 2600년 만에, 나라에서 쫓겨난 지 거의 2000년 만에, 70년, AD 70년 로마에 110만 명 학살당하고 135년에요. 하드리아스 황제 때는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지 못한다는 법이 제정돼가지고 완전히 쫓겨났어요. 열방주의가 흩어졌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역사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 사람을 먼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독립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이 독립선언을 읽고 있는 사람은 다비드 벤구리온이라고 이스라엘 초대 총리예요.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의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테오도르 헤르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오니즘 운동, 시오니스트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오니즘 운동?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남산이에요. 남산. 그 다윗이 성을 만들었던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자, 한마디로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오스트리아에서 난 신문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자꾸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아주 세속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 걸 숨기고 사는.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그 프랑스 혁명. 자, 자유와 평등과 파괴. 그때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가 넘쳤습니다. 그때 테오도르 헤르즐이 프랑스에 기자로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 자유가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 근데 거기서 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한 프랑스 그 육군 사관학교 거기에서 드레피스라고 하는 대위가 사람들한테 인민재판을 받아요. 독일한테, 프랑스니까요, 독일한테 간첩 혐의, 정보를 넘겼다는 간첩 혐의로. 근데 그 드레피스 대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프랑스의 장교로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더러운 유태인 놈 죽여라. 저 더러운 유태인 놈 죽여라.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후배들과 동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현장에 있는 그 계급장을 뜯기고 감옥으로 쳐넣습니다. 드레피스 대위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근데 그가 유태인이란 이유 때문에 갇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에스테라즈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그 간첩질을 했어요. 자, 그러면 드레피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석방을 2년 동안 안 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석방을 시키면 그걸 고소했던 그 윗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그때도. 이 헤르즐이요, 그때부터 충격을 받습니다. 아, 유태인들은 어디를 가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구나.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더 스테이트라고, 국가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 나라를 세우면 정치 제도는 이렇게 하고 경제 제도는 이렇게 하고 정부 조직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순전히 상상으로 만든 책이에요. 나라도 없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그리고 그가 이제 유럽에 스쳐 있는 유태인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의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의를 합니다. 앞으로 50년 내에 우리가 나라를 만든다. 그리고 100년 내에 우리는 세계를 지배한다. 50년은 이미 지났고 100년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50년 후에 1947년 유엔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2600년 전에 무덤을 열고 그 뼈를 꺼내서 고토로 너희가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부터 70몇 년 전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그 다음 날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 1차 중동전쟁, 그 다음에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이게 48년이고요. 가운데는 제가 잊어버렸고, 세 번째가 67년이고, 네 번째 74년이에요. 4차 중동전쟁. 74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석유파동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67년은 제가 태어난 애라서 기억이 없어요. 이게 6.1 전쟁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젊은 학생들은 아예 기억이 없죠. 자, 아무튼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중동은 항상 불안했지만 항상 안정됐어요. 나름 힘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지만은 작은 국지적 전쟁이 있었는데, 자, 작년 드디어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란이 개입하는, 헤즈볼라가 개입하는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근데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전쟁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란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성경에 페르시아가 정확히 에스겔 3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근데 보기 좋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드릴게요. 자, 아무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땅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라를 건설한 다음에 뭐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 그 내셔널 워터 프로젝트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펴고 계시죠? 37장을 펴고 계신데 3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자, 어디냐? 3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여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은 농사 짓는 땅이 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개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황무한즉 황폐한 땅 이런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실 때 과거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쫓겨난 다음부터 거기는 황무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잡으시고 또 볼 거니까 잡으시고 신명기 11장 보세요. 신명기 11장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른비 늦은비를 적절할 때 내려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게 할 건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셔요.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이 황무지가 되죠.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벤구리온 공항이라 그랬죠. 자,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인데 네게브 사막 보면, 자,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밑에 네겝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저는 사막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합니까? 샌드, 모래를 생각을 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가면 거기는 전부 다 모래 사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네겝 사막은 모래 사막이 아니에요. 무슨 사막일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땡땡 감으로써 황무지가 된 황폐한 곳이에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해 거기다가 물 주고 햇빛 있으니까 농사 기가 막히게 돼요. 땅 자체는 좋단 말이에요. 예? 자, 황무지가 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까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장차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전에는 지나간 땅이 황무한 그 땅이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26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36장 다시 펴놓고 계십시오. 다시 볼 거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2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 정도 되는 높이에요. 자, 헐몬산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는 수증기를 자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가다가 산이 높으니까 못 넘어가고 여기다가 원래 보통 같은 데면은 비를 뿌려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나 건조한 곳이니까 비가 잘 오질 않아요. 대신에 아침마다 뭘 뿌리냐면 이슬을 뿌려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란 표현이 있어요. 헐몬산의 이슬. 자, 이 이슬이 산 밑으로 쭉 스며듭니다. 그리고 산 밑에 큰 도시가 두 군데가 있는데 파니아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요, 산 밑에 샘으로 터져요. 그리고 이 물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호수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가면 지금 굉장히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스라엘 과일은요, 우리보다 크기는 작아요. 근데 되게 달아요. 햇빛 좋으니까. 자, 이스라엘 과일들이죠. 옛날에 황무지를 개간했던 모습이고요. 자, 여기 보면 3,800억 소도 사막이 이스라엘 먹여 살린다. 사막이, 이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데. 좀 이따가, 이거는. 여기 보면, 자, 여기, 자, 파니아스. 이런 폭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인가 싶어요. 정말 울창하고요. 제가 아까 말한 헐몬산 밑에, 우리도 보면 산 밑에 보면 샘들이 솟잖아요. 그런 원리로 이것이 모여가지고 모인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호수예요. 자, 이 갈릴리호수에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모였습니다. 주변이 56km예요. 어떻게 알았냐? 여기 갈릴리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 닫혀 있는데 가니까요, 사이클 있죠? 요거 타라고 자꾸 쫓아와요. 관광상품. 근데 그거 탔다가 죽을 것 같아서 안 탔어요. 근데 그 건장한 외국인들은 그거 타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만데요? 56km래요. 안 돼요. 이게 일주도로가 있어요. 일주도로가. 아무튼 그게 그 사람이 56km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 갈릴리호수를 쭉 타고 요단강이 흐르고 요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지상으로부터 400m가 낮은 곳인데 들어가는 곳은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전부 다 증발해 버려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땅은 이쪽은 그래도 살만해요. 물이 있고 그러나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여기 이제 부엘사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단이라는 도시가 있고 우리 성경 배우신 분들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드셨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이 밑으로는 사람이 못 살아요. 자, 요 밑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네겝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들을 전부 다 수로로 연결해서 일단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물을 전부 재활용을 합니다. 약 80%, 75에서 80% 정도를 재활용을 한다고 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2등이 2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전 세계 2등이. 그러면은 그거를 재활용하는 물을 가지고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사막이 점점 넓어져요. 그러니까 사막이 점점 좁아져요. 농사 짓는 땅이 점점 넓어집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봤던 것 중에 이게 있었죠. 이 과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막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다 이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특별히 이쪽 끝에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요, 그 사막 그 과학 스마트 농법이라고 하는 것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개발한 품종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는 뭐예요? 방울토마토. 저 어릴 때만 해도 토마토가 컸어요. 근데 요즘은 이것만 먹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 먹을 때마다 누가 돈 버는 줄 아세요? 방울토마토 먹을 때마다 누가 돈 번다? 이스라엘이 돈 번다. 왜? 씨는 반드시 사와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팔아요. 저기서 개발한 겁니다. 사막의 경쟁력, 이스라엘 농업의 역사를 허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호수를 잡고 있죠. 여기 호수를 잡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점적 관수라고,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을 막 뿌리기가 아까우니까 호수에다가 물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그 물을 갖고 농사 짓는 법을 개발했어요. 그걸 점적 관수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발달해 가지고 그 물 안에다가 수많은 그 농약이 아니라 비료, 농약도 치겠죠. 아무튼 비료,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그 스마트 농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보면은 이제 파네아스 폭포에서 갈릴리 호수로 모이고, 이것들을 전부 다 수로를 통해 가지고 전 국토를 이제 수로로 연결하는데, 이 호수를 전부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호수가 있죠. 자, 호수가 있는데 여기만 물이 있고 여기만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있는 곳에만 물이 떨어지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타핌이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 이 기술은 세계 최고로 갖고 있는 그런 농업, 그러니까 수장 이런 회사예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호수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하는 농법을 개발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이웃집 마당에 그 매설된 파이프에가 이제 좀 새가지고 물이 새서 이게 퍼지니까, 이걸 보고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 방법을 개발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로 활용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세요. 여기만 물이 있고 여기만 물이 있고 여기만 물이 있고, 이건 그 호수를 땅에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딱 필요한 데만 물을 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도 보면 어때요? 이거는 아예 보세요. 전부 모든 작물에 다 호수가 있잖아요. 다 호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는 그런 농사 방법을 가지고, 꽃 한 송이에도 호수가 있고 나무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는 데마다 나무에 호수가 다 달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사람이 먹고 재활용 시켜가지고 그걸 갖고 농사를 짓는데, 생활하수를 최초로 재활용한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사막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대추야자 열매라고 해서 굉장히 단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가면은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제가 버스 타고 하면서 찍은 거고, 여기도 보면 호수가 다 있잖아요. 자, 이거는 여기 보세요. 요게 국경선이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지금 전쟁하는 가자지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사막이었는데 농사 짓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전히 이쪽은 사막이죠, 아직. 하지만 사막이었던 땅이 다 뭐가 됐습니까? 경작하는 땅이 됐죠. 이렇게 경작하는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 전에든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에 장차 뭐가 될 것이다? 농사 짓는 땅이 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했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미, 이거는 영어로 보면 시티입니다. 시티. 도시가 세워질 것이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2600년 전에 하나님께로 받아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지금 성지순례에 가는 사람도 많지만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옛날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최첨단 산업국가이고 최첨단 농업국가예요. 이스라엘에서 만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이스라엘 놀러 많이 오라고 만든 영상이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최첨단 농업국가이고 최첨단 그 산업국가라는 것을, 첨단 산업국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은 전쟁이 있어갖고 잘 못 가겠지만, 자, 보세요. 최첨단 기업들이 있잖아요. 최첨단 산업이 있고 최첨단 농업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가보고 싶잖아요. 저는 갔다 왔는데. 근데 지금은 좀 가면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전쟁 중이라. 어쨌든 가면은 아마 문자로 올 겁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가지 말으라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독립한 다음에 다 돌아옵니다. 이 비둘기처럼 비행기 타고 와요. 왜 그러냐면 지중해 변으로 오지만 사방이 아랍 국가였고 비행기 타고 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바로 뒤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이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을 안기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뭐라고 됐습니까? 희색이 뭐냐면 막 웃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네 마음이 놀라고 또 네가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풍부가 온다. 자, 이스라엘은 지중해밖에 없는데 여기에 무슨 바다의 풍부가 있을까? 자, 아까 것에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은 지금 물을 더 이상 이 갈릴리 호수 물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위가 낮아지니까, 자, 이 해변에 보면 그 담수화 시설이라 그러죠. 담수화 시설. 바닷물을 이렇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공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 담수화 설비를 제일 잘 만드는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저기 UAE, 아랍에미리트, 그런데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만든 담수화 시설을요, 거기가 사막인데 이스라엘 닮아가지고 나무 심고 난리예요. 자,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마시는 물은 지중해의 물을 이게 담수로 해가지고 우리처럼 페트병에다가 생수로 마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물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가능하면 아껴요. 왜? 계속 낮아지니까 아끼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물을 가지고 아니면 먹고 나는 것을 재활용해서 계속 농사 지어요. 자,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보면 바다의 풍부, 바다가 뭘까?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해거든요. 사해가 물이 들어오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둥둥 떠요. 둥둥 뜹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둥둥 떠요. 자,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자, 이게 이제 사해가 있는데 둥둥 뜨잖아요. 둥둥 떠요. 둥둥 뜹니다. 둥둥 뜨죠? 저예요. 제 말입니다. 이게 소금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여기에 엄청난 광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 진짜 그 화학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했지만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화학이에요. 화공.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이게 석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입고 있는 거 전부 다 석유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플라스틱 전부 다 석유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진짜 마술이에요, 마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 있는 이 가치가요, 엄청날 거라고 계산하면 뭐 지구 전체 돈을 다 끌어먹어도 이거를 사지 못한다는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야, 바다의 풍부가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해는 사해가 아니다. 막 엄청나게 큰 많은 게 있었는데, 자, 일단 말씀부터 보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게 이제 석유거든요. 근데 기름인데 이걸 보고 막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 석유 개발업자예요. 그 이스라엘 옆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쪽에 석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안 나올까?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제가 좀 그때는 무식해가지고요, 요르단도 석유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되게 가난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랬더니 알라가 우리한테 안 줬대.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 사우디 이쪽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아까 그 말씀을 보고 근데 아셀 지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 지역이 있어요. 이쪽에 기름이 있다고, 예, 열심히 탐사를 해봤습니다. 탐샀더니 석유와 가스가 나왔어요. 이게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2013년 중앙일보인데요. 여기 셰펠라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2,500억 배럴 사우디 매장량에 육박하는 그런 기름이 발견됐고요. 리바이던, 여기에 또 엄청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마르, 여기
그 다음에 마리, 어디야? 마리, 그 다음에 달리티, 이 지중해 지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쪽 사우디 쪽의 석유하고 좀 달라요. 사우디 쪽 석유는 어제 제가 그림 그릴 때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빨대 쭉 꽂아가지고 나온다고 했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석유예요. 근데 이쪽은 셰일 오일이라고 그래서 지층에 한마디로 석유 여러 가지 지층에 있는 돌이라든지 흙에 기름을 잔뜩 묻은 그러한 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돈이 안 되니까 개발을 안 했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꺼내와 가지고 정제를 하면 원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방금 답을 말해버렸는데 미국입니다. 셰일오일. 여러분들 이거 못 믿겠으면 검색해봐. 구글링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더 이상 중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러시아가 저 난리를 쳐도요 석유값 많이 안 오르는 겁니다. 미국에서 다시 퍼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사우디에 필적할 만한 석유가 어디 들었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자, 이거 보면은 크세르사파, 그 다음에 뭐 리바이탄, 셰펠라, 삼손, 뭐 아프로디테 골란 계속 발견하고, 자, 그래서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연 노다지 않는 이스라엘, 자원빈국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석유, 적각 꾸리는 듯이 오일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그래서 천연가스 대박하면 이스라엘. 자, 이게 이제 사실은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제 개발이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아까 그 중앙일보 기사가 2013년 기사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한 게 2019년이에요. 양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했죠. 자, 원래는 러시아가 뭐 팔아먹고 살았어요? 석유하고 가스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독일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건 다 막아버렸죠. 서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러시아가 유일하게 파는 데가 중국한테 팔고 인도한테 팔고. 러시아는 앞으로 점점 가난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난하기 때문에 저걸 뺏으려고 내려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건 내일 이야기할게요. 자, 그럴 때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이제 쉽게 공급을 받고 살았는데 러시아하고 끊어지고 나니까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미국에 사오려면 멀잖아요. 그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도 가스값 많이 올랐죠. 저희 집도 많이 올랐어요. 아니, 내가 살면서 이렇게 가스값을 많이 내본 적이 없었다니까. 그리고 제가 경유차를 산타페를 타는데 지금은 바뀌었지만 한 1년 이상 경유가 더 비쌌죠. 야, 내가 싼 기름 타려고 산타페를 샀는데 진짜 처음에는 막 억울하더라고. 내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걸 내고 다니니까. 근데 최근에는 바뀌었잖아요. 지금 원상복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러시아 가스가 감축되니까 유럽 가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러시아 강국조림에서 독일, 이탈리아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2022년, 23년 신문입니다. 러시아 가스 밸브 재니까 유럽 천연가스가 한 주에 그냥 42% 급등을 했어요. 유럽 가스의 배급제 현실화 전망, 독일, 스페인 공공건물 난방 19도로 제한을 하고 러시아 가스 무게에서 맹추위하면 유럽 사회 불안할 거라는데 맹추위가 다행히 안 왔어요. 작년에. 러시아 가스 주는 후폭풍, 독일 내년에 전기요금이 60%까지 상승 전망. 와, 우리도 올랐는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가스 밸브는 장기 자구자, 러시아, 유럽 에너지 대책 부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자, 푸틴이요, 혹독한 겨울만 와봐라. 그럼 우리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많이 안 추웠어요. 작년.
그래서 푸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자, 제재 풀 때가 유럽 가스 끊었겠다. 푸틴이 막 그렇게 했죠. 뭐 가스 원하냐? 뭐 노스트림 2 송유관 그걸 열어라. 막 그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나가다가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도 올랐고, 뭐 아무튼 여기 이제 독일이 노스트림 2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트럼프 하지 말라 근데 메르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봐 내 말 맞지? 트럼프가 막 그랬던 겁니다. 가스가 있는데 독일 뭐 올라간다 막 이런 이야기 쭉 있는데, 자, 이제 EU 천연가스 한시름 더나 러 위협 속에 누구하고 공급계약했다? 이스라엘과 공급계약했다. 이스라엘 리바이던 동지중해 가스전, 요게 여기 가스전이라는 거예요. EU, 이집트, 이스라엘과 천연가스 공급계약 체결했다. 왜 이집트가 들어가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쪽은요 항구 쪽이 좀 빈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가스 의존도 낮춘 유럽, 이스라엘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석유가 유럽을 전부 커버할 만큼 양을 생산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원래는 자기들끼리 쓰려고 슬슬 생산을 하다가 갑자기 팔로가 생겼어요. 지금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답니다. 조금 있으면 굳이 미국에서 안 사와도 되고 뭐 그래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일은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장사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아까 말씀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리니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에 뭐가 온다? 재물이 너한테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에 희색을 띈다. 이거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28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걸 모르니까 바다를 어디라고 생각했다고요? 사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해도 뭐 저는 솔직히 바다는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되니까 저게 저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의문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한 증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되고 모두 구원받으셔야 돼요. 자, 내일은요 우리 시대 방금 살짝 말했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일 것이 제일 재밌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 성경 강해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모두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